네, 사순절 5번째 주일인데요. 네, 오늘 김동환 선교사님 가정을 작년에 제가 만났는데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하면서 복음학교 갔다 오신 분들이 한 복음학교를 한 25번 정도 하시고 종신 선교사로 이제 헌신하셨지만 교제하면서 복음의 목적이 생명이고 복음에만 머물면 안 되고 정말 복음을 통해 생명의 교제로 가야 하는 것들을 좀 더 많이 교제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어제 끝난 우리 복음 생명 캠프에 좀 참여하셔서 교제하다가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먼저 사모님 주신 백현숙 선교사님 나오셔서 좀 간증 짧게 해주시고 이어서 김동환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와주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이 너무 훌륭하신 목사님, 우리 주 목사님 진짜 실력도 아주 출중하신데 저희가 이게 나누는 것이 너무나 많은 분들한테 많이 들었을 텐데 그냥 저희는 저희 부끄러웠던 그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 참 이렇게 궁금한 게 되게 의문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거 왜 그러지? 하나님 너무하시네. 하나님 까칠하시네. 여러분들 그런 거 느껴본 적 없어요? 있죠? 정말 있죠? 왜 그러시지 도대체? 의도가 뭐지?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너무 주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너무하시다. 진짜 성질 이상하시네. 성격 우리 주님 성격 이상하시네. 참 많이 그랬습니다. 그 중에 정말 이 풀리지 않는 의문점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다 아시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저에게 되게 풀리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이 말씀에 이제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너무하셨고 야속하다. 우리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성령을 무시했는지 우리 자신이 맨날 살면서 그러잖아요. 성령이 말씀하시면 못 들은 척하고 모르겠는데요, 몰라서 못하겠는데, 하기 싫은데요. 정말 얼마나 주님 앞에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재산 판 돈 일부를 좀 숨겨두었다, 좀 빼놨다고, 그걸 또 이렇게 주님 또 이렇게 확 걷어가시고, 주님 너무하시다 막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럼 제가 이제 누구 나누죠. 나는 그게 너무 의문이 많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성령을 속여서 그렇잖아. 넌 그것도 몰라 막 이렇게 이제 손가락이 돌아오는 거죠. 아니 그거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문자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성령 속였고 하나님 속인 건 맞다고. 근데 그렇게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냐? 정말 그 돈 일부 속였다고 정말 죽이시기까지 하는 그런 하나님이냐?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탁탁 걸리는 거지 이 부분이. 오래도록 의문이 풀리지 않은 상태로 그냥 이렇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나니아 삽비라 1년에 몇 번 듣겠어요? 그냥 뭐 늘 이게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못 듣고 갈 때도 있겠죠? 그럼 또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또 이게 또 묵상에 따라 들어오면 또 고민이 되는 거죠. 저는 저의 꿈이 어렸을 때 한 중학교 때부터 어른이 돼서 결혼해서까지도 없어지지 않는 꿈이 있었어요. 그거 뭐였냐면 첫째는 외교관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외교관이 꿈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학자였습니다. 역사학자가 저는 꿈이 너무 컸고, 그래서 제가 여자로 태어난 거에 대한 후회한 적이 있어요. 물론 내가 태어나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왜 나는 여자로 태어난 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을 못할까 이러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가족 모임이 어머니 생신이 있어가지고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조카들하고 얘기하다가 조카가 이제 각자 자기 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 차례가 됐습니다. 나는 외교관이 되고 싶었고 역사학자가 되고 싶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오빠가 옆에 듣더니, 오빠가 이제 절기만 교회 나가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나가는 성도인데 이분에게 성령이 임했나 봐요. 너는 다 이뤘잖아. 왜냐하면 제가 그때가 아이도 낳고 키우고 사는데도, 이렇게 아이 키우면서 사는데도 그게 왜 식어지지 않죠?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나요?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오빠가 하는 얘기가
그때 제가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오빠가 야, 너는 우리 오빠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미션 스쿨 다니면서 많이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야, 너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니까 넌 하나님 나라의 대사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야, 역사하면 성경책 빼고 어디 가서 역사를 찾겠니?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뭐 이 모든 시작이 다 거기서부터 시작인데, 아니 예수도 잘 못 믿고 어쩌다 한 번 가는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 지금 목사님 예배 드리면 싫으면 반지를 딱 떨어뜨려요. 그러면 이제 또르륵 굴러가죠. 그러면 일어나서 차차차 다 헤쳐가지고 예배를 망치는 아주 그런 사람이었는데 기특한 일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너무 기특한 거야. 제가 화장실에 얼른 가서 제가 주님 그런가요? 그리고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주님 이런가요? 저는 나의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일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어렸을 때 어쩜 이렇게 시고지지 않죠? 근데 저는 이 육신의 땅, 이 만물 아래에 있는 땅을 위해서 일하고 싶었는데 주님은 저를 너는 만물이 아니라 그 찌질하고 시시한 만물이 아니라 하늘 나라를 위해서 너는 일해야 돼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제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부터 저에게 그거에 대한 이제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미련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지 제가 28살 때 여의도 순복교회 최연소 구역장이 됐습니다. 그것도 그냥 남들은 구역장 여의도로는 구역장 가방을 줘요. 그걸 팽개치고 도망가거든요. 저는 그거 달라고 1년 반을 기도했잖아요. 그것도 하루에 1시간 반씩. 주님 나에게 구역장을 시켜주시면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왜? 난 하나님 나라의 이제 대사니까. 정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1년 반 1시간 반씩 기도를 하니까 그때 당시 80년대 88 올림픽 전이니까 그때 미니라 집사라고 있어요. 좀 나이 드신 분이 미니라 집사 알 거예요. 그 찬양 테이프를 사다가 앞 뒤로 돌아가서 3번 돌아가면 1시간 반 돼요. 그걸 틀어놓고 막 찬양 막 주님 오로지 그거야. 나 일 좀 시켜주시라고. 얼마나 극성맞게 생겼어요. 극성맞게 생겼죠. 저는 교회가 시켜주지 않아서 좀 찾아가서 저 교사하겠습니다. 저 뭐 하겠습니다. 이러고 제가 찾아다녔어요. 제가. 그런데 구역장은 28살 때 제가 구역장 받았어요. 금요일 날 예배 때 받았는데 제가 당장 들고 금요 예배 철야 예배를 갖지 안 했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막 입이 코에 걸리는 거죠. 저도 막 던져버리고. 제가 근데 강남에 사는데 강남 성전에서 한 10,000명 정도 되는 데서 이제 유명 인사가 됐죠. 저는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었는데 4가정으로 시작해서 1년에 11가정으로 부흥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흥이 되면서 이분들이 이사를 안 가요. 여러분도 지금 하루에 1시간 반씩 어떤 목적 갖고 기도하면 병 고치고 예언하고 다 와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니까 저는 몰랐는데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막 병이 나요, 사람들이. 그리고 손만 대면 병이 났고요. 얼마나 제가 순수했는지. 집사님 허리 아파요? 기름 있어요? 기름? 올리브유? 없어요. 식용유 갖고 오세요. 엎드리세요. 식용유를 붓고 기도했어요.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주님이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더라고요. 못 걷는 사람이 걷고 3년 동안 집이 안 팔리는 사람이 집이 나가고 집이 없던 사람이 집을 사고 막 제가 28살 때 저희 구역 식구들이 다 저희 엄마, 언니, 큰언니뻘 되는 분들인데 그렇게 저희 교회가 막 저희 이 구역이 부흥이 되는 거예요. 부흥이 되니까는 교회에서 1년 만에 지역장을 주더라고요. 신사교구에 지역을 주는 거예요.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신방을 가잖아요. 오늘은 김 집사님네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집사님 나 기도해야 돼. 다음 주는 우리로 봐. 그래서 내가 순번을 정해줬어요. 아니야, 오면 우리 집에서 예배 드려야 돼. 아니야, 나 꼭 드려야 돼. 막 이러니까 제가 신방을 다니기로 했을 때 애기 들쳐왔고 신방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럼 집에 오면 한 11시 돼요. 밤 11시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평신도 월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책에 막 수표가 막 낑겨져 있어요. 그럼 삼풍백화점 무너지기 전에 우리 애기를 데리고 와서 막 그때 스카트 치마에는 45,000원이야. 87년도 뭐 이때. 그리고 막 그
88 올림픽 때는 우리 구역장 우리 집사님 남편이 여보 당신이 꼭 올림픽 구경 관람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야? 우리 구역장이지. 그래가지고 티켓을 끊어줘가지고 정말 88 올림픽 구경 다 다녔습니다. 그 정도는 하나님이 열심이었어요. 저는 이제 범사에 열심인 체질이죠. 범사에 열심인 체질이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DTS 95년도에 DTS 훈련 받으면 이제 예수님 직접 콜링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로 직접 콜링을 받고 그리고 신학을 마치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프리랜서로 일을 했습니다. 나름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헤드헌터들에게 헌팅도 당해봤습니다. 근데 이 뭔가 모르게 이 채워지지 않는 그게 있어요. 예배 시간이 감격이 사라지고 예배 시간에 냉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때 매우 자아가 강하게 생겼잖아요. 자아가 강해요. 근데 고집은 세진 않습니다. 그리고 일 중독자. 저 일 너무 재밌습니다. 뭐 주일이든 뭐 세상 일이든 저는 막 일을 너무 재밌어하고 맡겨진 일은 최선을 다합니다. 어저께 오셨던 박 선교사님, 박김모 선교사님 거의 어제 강의를 끝났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강의 딱 끝나는데 저를 싹 쳐다보더니 씩 웃더라고요. 내가 웃는 의미를 알았죠. 왜 웃는데? 그랬더니 그냥 똑같아 이 여긴 거죠. 저도 이제 그런 과더라고요. 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맡겨진 일은 최선을 다해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해서 완전히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 놓는 정말 인정 평판을 위해서 목말라서 달렸던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 최선, 자기 열심, 자기 의지 뭐 돈 다해서 저는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달려왔고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일산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사임하고 몇 년 후에 인사를 갔는데 저에게 이제 엄청 저를 굉장히 이뻐하셨어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제가 인사를 몇 년 만에 인사 갔더니 너 나하고 어디 갈래? 이러세요. 어디 가실래? 어디요? 그랬더니 그 복음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갈래? 그래서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2008년 1월에 복음학교를 이제 갔죠. 가서 이제 복음학교를 하고 그러지 않아도 95년도에 콜링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들으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사람인데 선교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해서 같이 가재는데 내가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가겠습니다. 종신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던 종신선교사는 무소유여야 됩니다. 재산도 없어야 되고 빚도 없어야 되고 통장도 없어야 되고 내 소유가 하나도 탈탈탈 털어야 되고 심지어는 세상 사람의 관계도 끊어야 됩니다. 탈탈 털어서 그렇게 이제 들어가서 공동체에 헌신하고 훈련을 받게 됐는데 정말 엄격하게 그 훈련 받고 그리고 교육을 받고 소정에 원하는 교육을 받고 그리고 허입이 돼서 들어갔습니다. 정말 들어가 보니까 규칙이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엄격하더라고요. 공동체 생활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전 좀 자유스러운 영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유스러운 영혼이 그 규칙에 매여 살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북한 성도들 얼마 전에 서영성 목사님이 보내주신 그 북한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저희하고 똑같이 살았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희는 공동체 중에서도 용병으로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고 지금도 저 산속에 가서 집을 지어라 그러면 전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제에 가서도 아무도 없는 데 갔을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한 사람, 한국 성서뿐만 아니라 외국인이라는 사람 일도 없는 곳에 가서 저희가 그곳에 들어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것이 없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대사가 뭘 두려워하냐? 충성, 이 생명 다하여 충성하겠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저 그 찬양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정말 이 찬양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려고 몸부림을 쳤고 참 그랬는데 너무 이 찬양이 저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정말 날마다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율법과 행위의 끝판왕입니다. 얼마나 율법의 그 규칙은 받기 싫은데 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와 이 행위에 저희는 정말 끝판왕으로 저는 살았습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여기서도 그렇겠지만 생명의 공동체지만 보이지 않는 미묘한 감정 싸움들이 있죠. 그것들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관계 싸움이 있습니다. 치열하게 정말 거친 세상에서 거치게 살다가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부딪히는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 믿고 십자가 복음으로 결론났다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그런지 정말 이 믿음의 자부심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막 돌도 씹어 먹을 것 같고 이거 다 씹어 먹으면 다 녹아내릴 것 같은 막 진리가 결론입니까? 막 이렇게 십자가면 충분합니까? 막 이렇게 충분합니다. 막 이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십자가에서 부어지는 은혜가 너무 컸어요. 너무 죄된 속성으로 살았던 자가 날마다 죄 처리되어지고 그 앞에 가는 것이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고 힘들었지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관계 싸움이 일어날 때도 내가 죽어야지.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의 옛사람이 처리되어진 것을 고백하며 나의 부정성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이미 예수 생명으로 살아난다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내 앞에 올라오는 이 내 생각, 또 내 마음에서 오는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항상 이게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로 달려가서 십자가 가운데 정말 진짜 엎어졌죠. 처절하게 엎어져서 회개하며 나의 이 속사람의 이 세상에 오염된 그 속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시라고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며 그렇게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항상 내면의 그 악함을 이렇게 드러나요. 십자가 앞에 서면 이렇게 드러나는데 항상 그런데 그 드러날 때가 언제 말씀 묵상할 때 말씀 묵상의 목적이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묵상 나눔도 언제나 십자가 중심으로 나눕니다. 날마다 내가 죽었나 안 죽었나 날마다 확인하고 정말 죽었나 안 죽었나 내 자신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기 바빴어요. 죽은 것 같은데 이렇게 들춰보면 어머 안 죽었네. 아이고 빨리 죽어 덮어야지. 아이고 안 죽었네 빨리 덮어버리고 그것도 주님 내가 아직 안 죽었나 봐요. 막 이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죽은 것 같은데 죽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어려움이 굉장히 이제 힘들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어려움이었습니다. 옛사람은 처리되다 치고 또 복음을 알았다 치고 생명으로 살아간다 치고 다 치고 가는 거예요. 쑥쑥 치고 가는 거예요. 정말 거기서 올인되지 않고 치고 가며 살았더라고요. 그러니 알았다 치고 가니까 안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맨날 죽었냐 살았냐 이거 확인하면서 옛사람 죽었어요. 로마서 6장. 근데 로마서 7장은 또 뭐야? 이건 좀 곤란한 장이에요. 이 예수님 참 이 사도 바울이 곤란한 고백인데 그럼 얼른 지나가죠. 얼른 지나가죠. 왜냐하면 모르니까 로마 7장이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이 사망의 몸에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것이 탄식이 정말 나오더라고요. 왜 안 되지? 왜 안 사라지지? 아니 이 감격했던 이 십자가의 은혜가 다 사라지고 정말 그 퇴색해진 율법만 남더라고요. 와 율법 진짜 무섭습니다. 나의 영혼이 지치기 시작했어요. 내 영혼이 지치면서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날마다 율법으로 살아가는 거죠.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율법은 뭐냐면
지켜야만 되는, 야만 되는 거예요. 해야만 되는 거. 율법의 동기는 두려움이거든요. 안 하면 벌 받는 거. 저희 안 되면 부르죠. 면담이 들어오죠. 잠깐 면담합시다. 죽음의 자리죠. 근데 갔다 오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긴 하지만 거기까지가 상당히 두렵습니다. 굉장히 이 두려움 때문에 하는 이것들이 정말 컸습니다. 정말 내 안에 죄만 찾고 죄만 들여다보니까 내가 십자가에 침몰이 되더라고요. 십자가에서 내가 이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 빠져버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까지. 그러니까 십자가 너머의 생명을 볼 수 없는 지경까지 된 거죠. 우리에겐 십자가가 끝이었고 결론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그 십자가의 너머에 그 생명을 주신 것을 정말 볼 수 없었어요. 못 봤어요. 왜냐하면 이 냄새 나는 나를 들춰보느라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의 마음으로 철저히 죽어지는 새 생명을 얻어서 복음생명 캠프를 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너머에 다음에 무덤이 있더라고요. 그것 장사복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어렴풋이 알았어요. 고린도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그들이 알았더라면 주님의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혜가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 세상 사람들을 마귀가 조종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지혜, 이 지혜가 뭐냐면 십자가거든요. 이 사단이 뭐예요? 그들이 알았던 영광의 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고 탄식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알았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활을 준비하시는 거다. 부활을 준비하시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그것을 부활을 준비하는지는 제가 복음 생명 캠프에서 알았어요. 그걸 몰랐습니다. 십자가는 정말 사단의 머리가 깨진 곳이거든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거든요. 십자가는 사단의 곡소리가 나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안전지대고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이 보장된 곳인데 이것을 십자가 생명으로 살지 못하니까 이것이 짐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십자가가 명분과 구원만 남았던 거예요. 생명으로 나가지 못하고 명분과 구원만 남다 보니까 껍데기만 남고 껍데기신 십자가만 붙들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 생명이 없으니까는 사라지지가 않는 거죠. 정말 지나간 시간들을 보면 복생을 하고 나니까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저에게 되게 부담스러웠었어요. 얼마 나를 살리는 십자가가 저에게 부담스러운 그런 십자가가 저에게 돼버렸던 거죠. 자기 연민에 허덕여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 계세요? 자기 연민,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왜 나는 안 돼? 이런 사람들, 이런 분 계신가요? 내가 원하지 않는 말과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 행동과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말들과 이런 감정들을 쏟아내는 이런 부정성이 정말 우리를 너무 많이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근데 십자가는 정말 간단하거든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개하면 되거든요. 나의 이 부정성과 이 자기 연민에 빠진 이 죄악들 가운데 이걸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못을 박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이 나오잖아요. 예수 생명으로 함께 사는 자를 여겨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무기가 된 것을, 무기로 사는 것을 드려라. 내 몸을 의의 무기로 드려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의 몸을 그 의의 무기로 드려야 되는데 여전히 죄성에 십자가에서 갇혀서 내가 죽었나 안 죽었나 어떻게 죽어야 되지? 죽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들었는데도 방법론에서 막혀버리는 게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부정성과 나의 이 원치 않는 행동들, 나도 모르는 것들, 무의식 중에 나오는 것들, 나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살지 못하는 것들이 나를 살지 못하게 하는데, 이미 그것들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는 여전히 안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더라고요. 그게 믿음은 정말 간단해요. 여기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다, 이게 믿음인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것조차도 못해. 여겨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처럼 여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의 의의 무기로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 십자가에 주님 나 이런 부분들 누구 미워했습니다, 판단 정죄했습니다, 뭐 이런 행위 죄도 주 앞에 나가야 되지만 믿지 않는 죄가 더 큰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믿지 않으니까는 십자가도 못 믿고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도 믿지 못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를 믿는데 이 나 죽은 것은 십자가는 못 믿는, 이런 이중성으로 믿지 않는 이것들이 참 우리 안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기고 내 믿음을 드릴 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얼른 그 보따리를 받죠. 얼른 받아서 그래 이거 내가 받을게, 얼른 처리해 주시는 거죠. 용서해 주시는 거죠. 잘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잘했어. 괜찮지? 괜찮아. 조금만 더 힘을 내.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럼 너와 나와 하나가 되는 거야. 주님 믿음으로 하는 십자가 앞에 연합되어져서 가야 되는 것을 정말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옛사람뿐만 아니라 로마 7장의 행위죄도 같이 십자가에 처리해서 넘어가는 거더라고요. 아까 첫 서두에 얘기했던 제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해결되지 않는 이 의문점이 어느 날 말씀 묵상하다 이게 해결이 됐어요. 순서의 말씀 묵상 순서에 따라서 사도행전 5장 1절 11절 말씀을 묵상하다 이게 어떻게 저에게 이게 풀렸냐면은,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이 이 사건이 일어날 때에는 사도행전에 사도들의 그 공동체 가운데,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 초대 교회 공동체가 태동될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 시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싶어 하신다는 걸 보게 됐어요. 아, 하나님의 꿈이, 창세전 꿈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꿈이었구나. 저는 그걸 너무 보게 됐어요. 너무 보게 되어졌고, 아, 이게 하나님의 꿈꾸시는 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버지의 꿈이었고 아버지의 소원이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자기 건데 너 이거 다니? 그럼 아니요, 반 떼고 갖고 왔어요. 그럼 됐을 텐데 네 이러고 다 되는 거죠. 성령을 속였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속였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어떻게 보셨냐면, 이 두 부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헌신하고 싶었고 좋은 평판과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의 눈치를 보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반심, 전심이 아닌 반심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거죠. 이들은 하나님을 속였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공동체를 속인 거예요. 공동체에 해악을 끼쳐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지나갈 수 없었던 거예요. 막 시작할 때 악이 들어올 때는 그 악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신천지가 들어온다, 내쫓아야죠. 제거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가 꿈꾸셨던 그 공동체를, 그 교회를 보게 된 거죠. 그걸 이제 보게 되니까 공동체가 너무 소중히 여겨지는 거예요. 아, 이게 그런 거구나. 제가 이제 이것을 보면서 공동체가 확 열려버렸죠. 아버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가 작년 12월 복음생명 캠프 다녀오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을 명확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줬는데, 아들은 어떻게 아버지께 복종을 했어요. 어떻게? 어디까지 순종을 했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다 조각 복음을 보죠. 어제 저기 길거리에서 이만큼 찢어진 신문 요만큼 들어오고, 이만큼 주워오고, 여기서 찢어진 거 이만큼 들어와서 조각 맞춰가지고 이게 연결이 되지 않는, 하나가 되어지지 않는,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조각조각
이렇게 찢어져서 조각난 복음처럼 파편돼서 없어져 버리는, 다 흩어져 버린 것처럼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들과 아버지의 사랑하는 관계를 공동체 가운데 보여주시고 싶으셨구나. 복종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관계를 보여주고 싶으셨고, 거기에서 그거를 공동체의 모델로 삼고 싶으셨던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공동체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공동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동체는 서로 책임져 주는 거예요. 책임져 주는 게 공동체입니다. 각자 개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는 두 사람만 모여도 공동체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정말 해결이 안 돼요. 외롭고 지치고 힘들 때 누가 붙들어줘요? 공동체가 붙들어주거든요. 괜찮아, 조금만 힘내, 한 발자국만 더 가, 괜찮지?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괜찮아,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래요. 괜찮아, 괜찮지? 이 말이 굉장히 아주 좋은 말이래요. 서로 책임져 주는 거예요. 공동체는 지체를 책임져 주고 지체의 어려움을 알아주는 것이죠. 함께 하는 겁니다. 한 목소리로 한 곳을 바라봐야 되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공동체 생활할 때 굉장히 유익했던 게 뭐냐면, 우리 공동체가 이제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집을 얻어서 이제 살아요. 이렇게 몇 명씩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뭐 A, B, C, D, E, F, G 이렇게 공동체가 쭉 있다면, 저희가 이제 휴지가 하나가 들어왔어요. 24개가. 근데 다 알고 있어요. 저희가 저 집에는 휴지가 지금 없을 텐데, 저 집 아기가 기저귀가 없을 텐데, 저기는 쌀이 없을 텐데. 그러면 저희는 그걸 나눠요. 일단 24개가 들어오면 있든지 없든지 n분의 1로 나눠서 딱 떼어놔요. 쌀이 들어와도 그렇고. 어제 우리 떡을 어떤 집사님이 해갖고 오셨는데, 없으면 떡을 좀 받아다가 냉동실에 넣어놔요. 먹을 거 없다. 진짜 우리 먹을 거 없어서 물 먹었는데도 물만 먹은 적도 있어요. 넣어놔요. 그럼 그걸로 녹여서 죽을 끓여요. 그래서 한 그릇씩 마셔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래도 정말 이 공동체가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n분의 1로 집세도 나눠야 되고 전기세도 나눠야 되고 다 나누는데, 대부분 싱글 형제들이 재정이 안 채워져요. 거의. 그러면 저희가 이제 거의 채우죠. 그러면 저 지체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아, 기도하다 보면. 그러면 성경책에 몰래, 성경책에 그 n분의 1로 나눈 집세를 여기다 넣어놔요. 성경책에 딱 끼워놔요. 그러면 기도하고 넣어놓죠. 그리고 또 이제 누가 이렇게 자주 갖고 오는 외부의 이제 분들이 자꾸 뭘 갖고 와요. 근데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하고 받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거 기도하고 갖고 오셨어요? 제일 짜증나요. 그냥 주고 오면, 갖고 오면 받아야 되는데, 갖고 왔는데도 기도하고 갖고 왔니? 진짜 제일 짜증나더라고. 나 지금 쌀이 없는데 그거 기도하고 갖고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슬픈 현실이 정말 아주 짜증났어요. 아주 어려웠어요. 한 번은 제가 주방장이었는데 쌀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의 그 센터에는 쌀이 20%가 쌓여져 있어요. 근데 쌀을 주세요 이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5시 반에 식사인데 5시가 됐는데도 기도를 했어요. 주님 어떡해요? 주님 쌀 우리 어떻게, 우리 그러면 지체도 굶어야 됩니까? 우리 애기도 2학년짜리도 있었어요. 우리 지평이 어떡해요? 굶어야 돼요. 막 주님 아무리 열어봐도 없어. 놀랍게도 5시 10분에 20kg 쌀이 왔어요. 그 기쁨 아십니까? 내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렸다는 그 기쁨. 기다려주는 그거. 지체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관계싸움 엄청 심하거든요. 치열하거든요. 제가 좀 나이가 있어서 헌신했는데 20대 자매가 먼저 들어왔어요. 자매님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미치는 거죠. 속에 들어가서 부글부글 끓죠. 죽어야 되는 거죠. 죽어야 되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축복이었어요. 제가 어디 가서 20분 전에 밥을 우리 대여섯 7, 8명 먹여야 되는데 쌀이 없어서 어디 가서 언제 기다려봐요. 지금 같으면 가서 바로 사죠. 아니 떨어지면 사나요? 떨어지기 전에 사서 쌓아놓죠. 쟁겨놓죠. 저에게 이제 그런 게 생겼나 봐요. 저 떨어지기 사놓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막 동동동동거리고. 근데 저에게 어떤 게 생겼냐면 저희 집에 이제 뭐가 쌓여있으면 불안해요. 그게 편하지 않아요. 냉장고 뭐가 쌓여있으면 불안하고 쌀이 쌓여있으면 불안해서 빨리빨리 보내야 돼요. 흘려보내는. 이게 이제 저에게 생겼는데 참 이 공동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희 우리 남편 선교사님한테 얘기는 안 했는데 사실 우리 전에 섬겼던 교회 자매가 저희가 섬겼던 이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이렇게 오신 고려인 3세, 4세들이 섬기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성사님이 한 6개월 동안 한국어 교실 해가지고 열심히 막 열강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2만 원씩 받은 그 회비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차곡차곡 모아놨죠. 그거 다 없어 다 썼어 막 이러고 이제 다 모아놨죠. 분명히 이거를 이제 쓸 일이 생겨서 이제 써야 되겠다 모아놨어요. 이제 100만 원을 만들어놨는데 저희가 사실 100만 원 만들기 되게 힘든 상황인데 100만 원을 모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사위가 이제 뭐 사업을 시작했다 그래서 이거라도 좀 힘이라도 좀 되라고 주려고 너네 뭐 잠깐 들릴까 그랬더니 엄마 나 좀 바쁘고 어쩌고 엄마 나중에 오면 좋을 것 같아. 넌 아니구나. 이 자매가 엄마가 아파가지고 엄마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다고 3개월 감옥에 가 살았어요. 그리고 산속에 가서 살았어요. 도망 다녀서 잡으러 다니니까. 그리고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은 분이라 제가 너무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불러서 사모님 저 엄마한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을 하게 주려고 했던 100만 원 그거를 갖다가 딱 줬어요. 사모님가 아니어서 아니다 이건 네 돈이다. 이거 너한테 가야 될 돈 맞다. 그래서 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를 줬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사실은 이건 뭐 도구 뭐 어떻게 쓰고 그게 아니라 이건 해놓으면 주님이 그 마음 주시면 그냥 쌓아놓습니다. 내가 필요한 거 있어도 쌓아놓은 지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체를 위해서 저축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뭐 생각 없이 막 기도 안 하고 기저귀 저기 누가 기저귀가 없지? 그러고 막 기저귀 딱 사러 갔다. 나는 재정이 있어. 막 가다가 목사님이 성교사님이 여보 당신 기도했어? 또 기저귀가 없대잖아. 기도해. 그러고 이제 또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 기저귀 애기가 기저귀가 없네. 기저귀를 보내줘야 되는데 저는 재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화해서 기저귀 없지? 그리고 전화하면 아니에요. 조그맣게 기저귀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이제 고백이 들어와요. 이것을 우리 이 복음 중심 공동체에서도 좀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풍요 가운데 빈곤을 스스로 그렇게 한번 누려봤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정말 그래서 책임져 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왜 바울이 자꾸 헌금을 한 줄 아세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고. 유대 지방에 그 복음을 전할 때 다 누가 예수 믿었습니까? 가난하고 소외되고 없는 자들이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면 출교당해야 되고 쫓겨나야 되고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일할 데가 없으니까 그들에게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연보를 구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요만한 제가 가장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내가 누가 입었던 티셔츠 하나 준 게 제가 평생 못 입는 자기가 아끼었던 건데 자기보다 내가 입으면 더 어울리겠다 해서 그 입었던 티셔츠를 포장해서 저는 갖다 줬어요. 그거 갖다 주기가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이거 갖다 줄 때까지 주는 게 맞아 안 맞아 이럴 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냥 바카스 하나 이렇게 사서 쪽 주머니에 딱 넣어주는 거 그게 정말 사랑이더라고요. 나 너 마음 알아주고 있어. 너 잘하고 있지. 힘내. 그런 거잖아요. 공동체는 책임져 주는 겁니다. 공동체는 정말 먹을 것만 필요만 아니라 영적으로 같이 기도해주고 나눠야 돼요. 영으로도 나누고 영적으로도 나누고 필요도 나누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져서 정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여기 있는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달려가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는. 우리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잖아요. 우리는 두 나라에 살죠.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늘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에서 그렇게 정말 치사하게 째짜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 너의 위장된 옷을 벗어라. 더 이상 세상 누더기 무화과잎으로 가리지 말고 너의 누더기 위장된 옷을 덕지덕지 입는 거 위장된 옷을 벗어라. 죽을까봐 몸부림치지 말고 죽어버려라. 그래야 산다. 더 이상 가면 무대 하지 말고 진짜 벌거벗은 영광 앞에 나와라. 십자가 앞에 다 벌거벗고 정말 난 이렇습니다. 막 이렇게 덕지덕지 부처님 떼고 왜? 다 떼고 즉 벌거벗은 영광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라. 그게 내가 살 길이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공동체는 십자가와 공동체는 뗄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공동체는 있을 수가 없고 공동체 중심에는 반드시 십자가의 생명과 부활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부활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성 중에 최고의 영성은 연합이다. 연합하는 게 최고의 영성이래요.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보고 이게 아니라 연합하는 거. 연합하려면 어떻게 나 죽어야 되잖아요. 내 주장, 자기 의지 없어져야 되잖아요. 다 죽어야 되잖아요. 나라고 여기는 거, 내 거라고 여기는 것. 나 원래 그런 거야. 나는 원래 그래. 내 성격은 원래 그래.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그것이 최고의 연합의 최고의 영성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 입으로 제 다음으로 김동환 선교사님이 나오실 텐데 어떻게 목사님?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할렐루야. 기쁘십니까? 예배 가운데 기쁨이 여러분들의 그 얼굴을 보면 많이 좀 느껴지기네요. 부부는 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미 다 설교를 다 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누구를 위하여 지금 힘을 다하고 수고하는가. 오늘 읽어드린 골로새서 1장 21절로 29절 말씀은 2부 순서로 제가 한번 여러분 저 다시 초대해 주시면 제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복음에서 이제 생명으로 지금 나가는 복음 앞에 너무 기뻤고 내 모든 전전들을 드렸는데 너무 목말랐는데 이 생명 앞에 나가 보니까 영원전 이 만물 안에 갇힌 내가 만물 위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실은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보이죠? 되게 건강한 사람으로 보이죠? 2년 전에 혈액암으로 지금 계속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올 4월 되면 2년 되고 이제 이식 받은 지 그다음에 이제 더 3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금 그것이 나를 붙잡거나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내가 암 환자라는 걸 가끔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은 내가 막 살다가 병원 가면 내가 암 환자거나 그러지 지금은 암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그렇게 모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면서 공동체도 생각을 많이 하고 목사님 저와 같이 또 많이 또 두 번 교제하면서 이 목사님 그냥 형제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공동체는 형제자매라고 그러죠. 이게 보면 누가 집사님 뭐 목사님 이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연합하는 형제자매로 불렸던 거 아시죠? 그냥 교제하는데 형제로 느껴지고 나도 또 목사님에게 형제로 느껴지고 긴한 교제를 했는데 아내가 저 설교를 다 했기 때문에 2부 순서로 제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불러주시면 이제 제가 또 만지면 더 아니요 예 제가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을 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도 그거 나누면서 굉장히 기뻤고 공동체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그것들을 받아서 복음 앞에 머물러서 십자가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냥 가십시오. 그리고 저도 암 걸려서 죽음의 사경을 헤맬 때 한 발짝이 중요하더라고요. 생각이 중요한 게 주님 나와 함께 살고 있구나라고 인식이 되고 인지되어지고
계속 그리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말씀 앞에 또 서서 계속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복생 12월에 했지만 계속 지금 저는 또 계속 듣고 있습니다. 들을 때 또 새롭고 들을 때 새롭고. 근데 신기한 건요, 연합의 기쁨도 누리고 내가 살아서 기쁘다는 거예요. 지금 영광이 뭔지를 알잖아요. 우리는요, 그 영광이 뭔지를. 근데 이론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구나. 지금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래서 형제자매 하나에 연합되어 다 함께 살고 있는 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생명을 알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 저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생명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누리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 묵상하는 것도 힘들면 목사님 올리면 그냥 한 줄이라도 쓰세요. 그냥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 발자국 옮기면 그때부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그런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거든요.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무엇을 위하여 수고하고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날마다 기쁨의 생활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주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육체가 지금, 이 육체는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 육체는 또 내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내 육체에 연연해서 암 걸렸으니까 내 육체 막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나는 옛사람은 처리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육체는 부활해서 영원한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 재림할 때 갈 때 이 내 육신은 이 지금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그 부활의 하나님의 영원한 부활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도 내게 아니에요. 내 돈도 내게 아니에요. 이 교회도 내게 아니에요. 다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이미 다 완성되어진 거. 이제는 여러분 뭐래요? 누려라, 교제해라.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에 영원한 생명의 교제. 이게 나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